하나님 말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24일자 본문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화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가리나니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하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가는 유다를 향해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고 도움을 주려는 자나 청하는 자 모두 둘 다 함께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쥘 때 누구도 건들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보호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유다를 침략해서 위협하던 그 아수르를 쳐서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호소입니다. 유다는 아수르가 침략하자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들킬까봐 사막으로 뇌물을 싸가지고 낙타에 실어서 몰래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애굽의 병거, 애굽의 마병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적 위기를 넘기려는 그런 계략, 그런 속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거와 마병은 지금으로 치면 여러 가지 무기, 첨단 무기겠죠. 탱크라든가 전투기라든가 포라든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나 서방을 향해서 구걸을 합니까? 무기 좀 달라고. 또 러시아는 북한하고 서로 거래해가지고 그 수많은 포탄들과 무기들을 자기네 것으로 끌어들이잖아요. 워낙 소모전이 크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에게 가서 그 여러 가지 무기들, 군인 용병들을 좀 끌어다가 아수르를 막아보려는 것이 유다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태도에 몹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어요. 아마 살아보겠다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실망하고 화를 내실까? 하나님은 전혀 배제됐어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뺐어요. 자기 하나님께 묻거나 뭐 간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했다는 게 없어요. 오로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겠다고 이러저러이 방법을 취하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몹시 실망하고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다 방법이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만 막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되게 실망스럽고 속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넉넉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묘한 이게 이상한 모순되는 행동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해야 돼요.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지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유도가. 사실 아수르한테는 자기들 입장에서 아수르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처럼 생각한다면 갑자기 러시아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뭐 신나지라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갖다 붙여놓고 그냥 하여튼 강대국이 하는 짓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을 명분을 걸어놓고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국가적 위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수르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 또 뭐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이 다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이렇게 장기빨 말쫄 놓듯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고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애굽은 뭐라고요? 신이 사람이 아니 신이라고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뼈아픈 말을 그 뒤에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손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화된 표현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둘 다. 이 얘기는 애굽도 망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 너희들도 망하고 둘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을 2절에 보니까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이행하신다. 그대로 행하신다. 악행하는 자도 치시지만 그 행악을 돕는 자 역시 치신다고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는 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거 붙들다가 그 썩은 동아줄도 모르고 그거 붙들고 의지하다가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이 뼈아픈 말을 우리도 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제 경험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거고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른 거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달라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게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엄청 의지해요. 아들 의지하고 딸 의지하고 있는 돈, 재산, 가문, 학벌, 미모, 건강, 뭐 재능, 재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만의 필살기가 하나씩 있단 말이죠.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 특정 사람을 의지하거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을 때문에 인생이 가장 힘들게 만들어 버리세요. 된통 당하게 만드세요. 대통 뒤통수 맞게 만드세요. 등에 칼 꽂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서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건가? 야, 참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맞아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깨우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그냥 뼛속에 새긴단 말 여러분 아시죠? 뼛속에 새긴다. 이 얘기는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슬슬 하면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아주 잊지 못하게 그 배신감에 치를 떨도록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가 배신을 당해야만 하나라는 것으로 뼈 아프게 너무 가슴 아프게 몸서리치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아예 그런 마음조차 안 먹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세요.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 곤욕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낙담이 되고 살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놔버리고 싶은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 고비를 되돌이켜보고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그걸 안 떼내버리니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여전히 붙들고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수를 떠서라도 나를 떼어내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우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애굽 믿느냐? 애굽과 함께 망할 것이야. 그 믿는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 실수였는지 패착이었는지 너희들이 크게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 외에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야. 믿는 그 사람한테 찍힙니다. 배신당한다고. 믿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손해볼 거 속을 거 생각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그거 의지하고 믿다가 그 사람한테 당합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믿을 분이 없어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 4절에 5절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호소는 뭔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라. 하나님은 두 가지 비유로 유다 백성들을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자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누가 와서 방해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다 먹어치웁니다. 다 배불러야 자기가 떠납니다. 여러분 사자들 먹이 먹을 때 보세요. 무서워요. 그런 거 섬찟합니다. 그게 자기는 식사 시간일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면은 막 얼굴이 막 여기다 피 묻히고 막 그런 거 보면 어이구 야 사자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자는 집단 사냥을 하기 때문에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달라붙어 갖고 그거 먹고 있으면은 꼭 사자 사냥할 때 전 동물 나오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꼭 두 가지가 끼어들어. 하이에나들 다 모여 또 하이에나들 하고 하이에나하고 들개들 조그마하게 생긴 들개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에 다 모여 거기 주변에서 앙앙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식사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쓰레기 청소. 공중에 또 독수리들 또 모여가지고 주변을 빙빙 돌면서 언제 다 끝나시나 사자 형님 언제 끝나나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성가시. 그런데도 하이에나가 못 덤벼요. 혼자 사냥해서 먹고 있을 때 막 덤빕니다 사자한테.
근데 여러 집단으로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감히 건들지 못해요. 그게 끄집쩍 거렸다가 사자가 화가 나니까 먹는 거 건드렸다가 하이에나를 갖다가 확 한 마리로 시범 케이스로 잡아가지고 목을 갖다 팍 물더라고. 축 들어지는 거예요. 송곳니가 사자가 7cm래. 이빨이 7cm가 빡 들어가면 그냥 목숨 끊어지는 거예요. 숨 끊어지는 거예요. 축 늘어도 죽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앉아요? 사자가 뒷발로 이렇게 용변 벼고 이렇게 고양이들 덮을 때 뒷발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사자 진짜 무섭네. 하이에나 입장에서는 정말 겁나겠네. 이거 건드렸다고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가. 오늘 그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때 전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자가 많았나 옛날에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사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밀림이었나 거기가? 사자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얘기예요. 사자가 이렇게 딱 움켜쥐고 말이지 밥 먹을 때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행하며 관철할 때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 얘기예요. 어디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겠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어요. 또 반대 하나는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뭐 할 것이다? 품고 보호할 것이다. 얼마나 그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얼마나 보호합니까? 어느 새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에 그 조그마한 새가 구렁이가 올라와서 다 잡아먹으려니까 어미새가 자기 먹히고 새끼들을 지키더라고. 와, 나 그거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모성애라는 게. 그막 여러분 닭들 있잖아요. 닭들도 자기 병아리 공격하잖아요. 병아리 공격하면은 그게 뭐 심지어 뱀이 왔어. 뱀이 병아리 먹으려고 왔는데 코브라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동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코브라랑 싸워 닭이 암탉이. 와, 나 깜짝 놀랐어요. 덤비는 거예요. 자기 새끼 뭐라고 하니까 그거를 막 덤비더라고. 막 쪼아가지고 덤비니까 코브라가 몇 대 이게 쪼여갖고 몇 대 맞더니 도망가대요. 그거 보고 와, 참 닭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저렇게 기를 쓰고 목숨 걸고 막 덤비는구나.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비유예요. 그런 것처럼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끼 새처럼 예루살렘을 품는다고 그랬어요. 품고 뭐한다?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가지고 비굴하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위하며 건지시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꼭 두 번째 호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의 안전과 직결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누구 힘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냐고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나오잖아요. 우리 자꾸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작사할 때 그 나와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보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워요. 우리나라 애국가 들을 때마다 감동.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면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 세 번째 호소예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호소하는 것은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다만 하나님이 아닌 손으로 만들어 섬기던 각종 우상들을 뭐하라?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뭐하라고? 던져버리라고. 던지라고. 그거 미련 두지 말으라고. 과감하게 버리라고. 우리 우창원 성도님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분 예수 믿기 전에 그분 참 영주 기주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문 현관 앞에다가 달마도사 그림 달마도사 본 적 있거든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축 늘어진 분이 있어요. 그분. 근데 이렇게 배도 나오고 지금 보면 굉장히 비만이야. 그
고도 비만이라 갖고 건강에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거기 갈 때 현관 들어갈 때마다 거기야 달마대사한테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인사하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예수 믿고서 나서 예수님과 영접하고 그분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사하는 과정도 있고 뭐 몇 번의 이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거 갖다 버리라 그랬대. 그거 보고 내가 그런 얘기 듣고서 제가 저분이 드디어 믿음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거 그거 쉽게 못 버립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자기가 쓰던 물건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라고 그랬다고? 그게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자기만의 우상들 있잖아요. 과감하게 이거 필요 없어, 갖다 버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내가 뭐 붙들고 있던 거 그거 과감하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뭐 하나요? 끊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략해서 위협하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칼날을 피해 도망칠 것이며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고관들도 하나님의 깃발을 보며 겁에 질려서 도망칠 것이다. 하나님의 불이 시온에 있고 풀무는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이 올라가는 곳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사랑하신다는 거, 거기 근거지를 삼는다는 거. 거기서 심판의 분노의 불을 뿜어내서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요. 8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서 올 건데 사람의 칼로 멸망하지 않고 그럼 누구의 칼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로 멸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이거는 계속 반복되고 또 다음 주에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실제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어요. 근데 이제 죽일 일만 남았어요. 꽉 움켜쥐고서 딱 또아리를 틀고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구렁이 그 비단병 같은 거는 독이 없어요, 걔네들은. 근데 더 잔인하게 죽여. 조그만한 뭐 멧돼지까지도 새끼 같은 것도 죽여요. 사슴도 죽이고.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꽉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 막혀서 죽이는 거예요. 숨을 막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독이 없기 때문에 걔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으스러져요. 이 갈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꽉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시킨 다음에 죽은 다음에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포로로 한다는 얘기는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뭐 하나 왔다 갔다 못하게 해서 결국은 항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을 판이었는데 하루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웬걸? 하나님이 사자가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일어나 보니 다 죽어 있어. 그래서 몇 명 안 남은 거 다 이제 끌고 사네립이 아수르로 갔다가 자기 아들한테 쿠데타 당해가지고 암살당해서 죽거든요.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언한 이거는 일어나기 시점 전인데 이 얘기를 한 그대로 일어났어요. 사람의 칼이 아니, 그렇지. 천사를 보냈으니까 사람의 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이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회개하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의 원수를 물리쳐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호소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두 다리 뻗고 자겠다.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원수만 없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보복하고 그러지 마세요.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대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손에 피 안 묻혀도 돼요. 하나님의 칼로 해결하신다.
레마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이 뭡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물에 불과한 새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할 때 사력을 다한다고. 자기보다 강한 천적도 과감하게 공격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새끼를 보호하려는 것이 새예요. 새.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꼭 말 안 듣는 자식 같아요. 속을 썩여요. 근데 버릴 수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4장 찬양집 5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64